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교회 추서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복음전도 사역자 시각으로 지금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 교수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같이 신학 신자도 모르는 평신도 시각으로 보는 시각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 재미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계시록 20장, 21장, 23, 22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부분을 녹음하려니까 마귀사탄이 엄청 방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사탄 입장에서 이 내용이 알려지면은 사탄들이 엄청 피해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이거 며칠째 지금 녹음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녹음을 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큰 도로에, 큰 아스팔트 도로에 한 6차선 정도 되는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제가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뱀떼가 검게 막 도로 전체에 쫙 깔리갖고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조금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던데 가까이에 자전거 타고 가니까 뱀떼 옆에는 몽구서들 있죠. 뱀을 잡아먹는 몽구서들이 또 쫙 붙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니까 길은 열려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는데 자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착각인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그냥 재미로 들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이거를 녹음하고 오늘 마지막인데 마귀사탄들이 엄청 방해를 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지금 녹음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방해를 막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뱀은 사탄이고 뱀을 잡아먹는 몽구스는 천사들이라고 그런 생각이 다 드네요. 재미로 들으세요. 내용 보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위하여 살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시작 전에 마귀사탄들을 모두 붙잡아서 지하 감옥에 갖다 집어쳐넣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마귀사탄을 잠시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이 마귀사탄들이 천년왕국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규합해서 마귀사탄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계시는 도성과 또 1차로 부활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도성에 두 도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거든요. 포위를 해갖고
그 도성을 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마귀 사탄과 그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수많은 그 백성들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요, 천년왕국의 내용 보시면은 그 앞에 요한계시록의 환란 때 도피처, 피난처라는 내용이 있죠. 그 피난처에 가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천년왕국에. 그 피난처에 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피소에 보내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3년 5개월간 피난처에서 보호하셨다가 천년왕국이 이어지잖아요. 거기에 천년왕국으로 다 예수님이 데리고 옵니다. 천년왕국에 그냥 일꾼으로 천년왕국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뭐 12지파를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 보신 적 있죠. 바로 그게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그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서 천년 동안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 말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그 끝나면은 곧바로 이어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은 그 내용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창세기 이후로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고 와서 마지막 한 번 더 심판하는 그거를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새 예루살렘이 시작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보시면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없애버리고 폐기 처분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늘 아래 새로운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을 거기에다 안착을 시키시는 것 아닌가. 성경 말씀 그 내용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둘러봅시다. 천년왕국 사탄들 다 잡아서 천년간 지하 감옥에 수용, 곡과 마곡, 사탄 전멸, 백보자 심판, 새 예루살렘 성, 천국 규모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 메시지에 올리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제가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 신구약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내용의 모든 제가 올린 수천 개 메시지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앞으로 얼마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중에 천사들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구름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제가 요 파란 글씨는 제 의견을 좀 토달아 놨으니까 참고로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 종말이 끝나고 지금부터 이 지구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데, 저는 심히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16장 20절에 보시면 산과 섬이 보이지 않더라 라고 기록 중인데,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천년왕국을 창조하든지, 아니면 이 지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가 있는 광야 피난처를 천년왕국으로 사용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참고로 에덴 동산이, 저는 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다고 생각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에, 내해강 주변이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상보다 아주 에덴 동산이 작습니다.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 규모와는 다르겠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년 동안 애를 넣고 번성한다고 하면은 뭐 엄청난 수십억의 인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천년왕국 건설 위에 사탄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가 용을 잡으니, 사탄을 잡았죠. 곧 마귀요, 옛뱀,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용, 마귀, 옛뱀, 루시퍼,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죠.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마귀 사탄을 좌우지간 모두 한 놈도 안 남기고 다 붙잡아 갖고 천년 동안 묶어두니, 어디다가 묶어두느냐, 그들을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깊은 구렁, 지하죠. 뭐 한마디로 지하 감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이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렁. 천국의 낙원이나 천당이나 뭐 그렇게 천국이라고 말해도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민족들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천년왕국 도성 바깥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배려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면요. 아래 9절에 보시면 1차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간 그 영혼들은, 1차 부활을 이거 영혼이라 생각, 성도들이라 해야 되겠네요. 성도들은 성 안에 예수님과 12지파를 다스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밑에 아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땅에 넓은 데로 올라가서 마귀 사탄과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넓은 데로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요 내용에 그 순교에서 천년왕국에
초대된 성도들의 진영이 따로 있습니다. 있지요?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도성, 이거는 예수님이 계시는 도성 같은데, 예수님이 그 옆에 따로 또 도성이 별도로 계시는 도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마귀 사탄들과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포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포위를 한 상태에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 전쟁은 뭐 1분 내로 1시간 내로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그들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마귀 사탄들이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구원받지 못한 바깥도성 이스라엘 12지파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영적으로. 천년이 끝나면 왜 사탄을 풀어줄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마귀 사탄들은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주로 보면 악한 악역을 주로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 욥을 마귀 사탄을 사용하셔서 시험하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셨죠. 저도요, 복음전도 사역 시작하면서 마귀 사탄에게 한 달 정도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이 시대에 목을 베어가 순교시키는 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당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게 순교당한 사람들 주로 이분들이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설명이 나와 있죠. 왜 목이 잘렸는지.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파란 글씨는 제가 토달아 놓은 겁니다. 666 짐승표를 거부하거나 동상에 절하는 것 거부하거나 이 사탄 추종 세력들 지시를 거부하면 목이 날아간다고 기록 중입니다. 왜 총을 쏘지 않고 목을 날릴까요? 이것들이 인간 장기도 사용하고 또 인간을 퇴비로 사용한다고 그런 기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인간을 퇴비로 사용하는 특허도 획득한 걸 제가 봤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의 특허에. 그리고 이 글자 알죠? 옆에 6어로 무슨 고기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사탄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 증거 보고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맥도날드 햄버거에 미국 전역에 그리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고기를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 되면은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이걸 먹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지옥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옥 간정 보시면 마귀 사탄들이 그 지옥에 온 인간들을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잖아, 고문을요. 아시죠? 이해 안 되시면 저의 블로그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누구를 통치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예수님 십자가 순교 때처럼 1차로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통치받는 애들이 누구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란 때 순교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생명 연장으로 지급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살다가 예수 위에 순교했다라고 치면은 900살을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환란 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은 땡큐 예수님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을 발로 차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마귀 사탄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방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뭡니까? 순교 당하지 않고 구원받아 죽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 기다리라 그 뜻이잖아요. 순교하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안하지만 천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만 천년왕국에 부활시켜 순교 때문에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급을 후하게 주십니다. 후하게.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부활은 죽은 순교자를 예수님처럼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으로 가신 분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네요, 보니까. 둘째 사망이,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죽은 자를 한 번 더 천국 헌법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데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시네요. 바로 뒤편에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백보자 심판 대상이 안 되고 그 뜻이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리라. 천년 동안 그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리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 계실 것 같은데, 구약 시각으로 보시면 성령 구원 받은 자는 모두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영적 대우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구원 성령 받으시면 성령님을 통하여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위도 받고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소라 그러죠. 성소를 통하여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만 그 성소에 통합니다. 선지자, 왕을
그 제사장, 선지자, 왕 정도 돼야 하나님과 뭐 직접 대면을 하든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으시면 예수님과 직접 여러분들이 직통 전화가 연결된 겁니다. 직통 전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예수님께 부탁도 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성령 받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백그라운드가 획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쉬운 말을 제가 말 재주가 없어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예수님 믿고 성령 구원 받고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들은 천년 왕국에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리라. 그 말씀 같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천년 끝나면 마귀 사탄을 다시 풀어주신답니다. 왜 풀어주느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이 사방에 있는 민족들. 저는 피난처에 대해서 분명히 이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피난처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는가 궁금했거든요. 지난번에 그 계시록을 올릴 때.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그 해답이 있어요. 피난처에 들어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천년왕국으로 다 그대로 살아서 이동된 거예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환란 때 광야 도피처 피난처에 있었던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12지파들 같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여기에 천년왕국에 이 많은 인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신학 교수님들, 피난처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부정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거죠. 그 12지파 피난처 도피처에 있던 12지파들이 천년왕국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오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곡과 마곡. 여기서 곡과 마곡이 천년왕국 주변에 사는 어떤 지역의 이름일 것 같습니다. 곡과 마곡. 어떤 분은 옛날에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러시아, 소련이 곡이고 마곡이고 그런 소리 하시던데, 지금 지구는 이미 다 그냥 사라지고 없는 상태고 여기는 천년왕국입니다. 러시아니 소련이 그 말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곡과 마곡이 천년왕국 주변에 사는 지역 이름 같기도 합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마귀 사탄들이 천년왕국 주변에 사는 12지파들을 다 모았더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아마 수십억이 되나 봅니다. 사탄을 왜 풀어주는지 아시겠죠? 그 사탄의 전문 분야는 나를,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파괴시키고, 미혹하고, 그런 것이 마귀 사탄의 전공 분야 아닙니까?
주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 역할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사방의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닐까요? 이들에게 미혹, 나쁜 마음을 주어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치려고 포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을 내려 보내서 간단하게 소각해 버리십니다. 여기에 뭐 천사들을 동원해서 막 사탄하고 뭐 말 타고 칼싸움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뭐 1, 2분 이내, 1시간 이내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내서 그냥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 분명히 성도들의 장소와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거짐승, 요게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입니다. 666 짐승국가의 대통령이 거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로마 바티칸의 그 큰 창녀, 건녀, 그 여자 이렇게 앞에 표현된 바티칸을 지배하는 뭐 교황일 수도 있고 그 지배자가 둘이 영원 몽토로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유황불못에 들어가 갖고 지금 여기에서 사탄도 최후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모든 그 인간들도 여기 천연왕국에서 끝나는 겁니다. 천연왕국 끝나면서 같이 지옥 유황불못으로 다 들어가고 사탄도 지옥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시면 이 불못에 사탄과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이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이곳에 가지 마시라고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이 메시지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잘 믿고 성령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행동으로 즉시 옮기세요.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세요.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나의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회개한 내 마음에 부어 주시면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 지시대로 내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게 되는데 이런 분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가 아닐까요? 제가 이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이 모든 올린 동영상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영어로 거듭나서 모두 천국 가시라고 올리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거 올려갖고 돈 10원 받는 것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고 제가 인기든 뭐 그런 것도 신경 안 씁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여기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뭔지 보세요. 그리고 요 천년왕국 끝나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들, 천년왕국이 있었던 그 땅이 없어졌다 그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옥, 지구 우주를 인간이 살 수 있게 창세기에 창조하셨는데 지금 여기 백보자 심판 이 시점에는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또 내가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죽어 지옥 간 영혼들을 한 번 더 심판하신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지옥 간정을 보시면 죽은 어느 목사가 뱅구덩이에 있고 어느 장로는 어떤 형벌을 사탄에게 받더라 라는 간정을 참고로 하면 죽은 자들이 지금은 최종 백보자 심판, 백보자의 심판을 위해서 지금 대기실에 있다는, 심판받기 위해 대기실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가는 장소가 사탄과 같이 유황불못으로 간답니다. 맞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또 내가 죽은 자를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못 사는 거지나 임금이나 국회의원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나 총회장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기서 제가 파란 글씨는 제 의견을 달아놨다고 했죠.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 행위,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등등 모두 기록하신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여기에 생명책 앞에 여러분들 행동, 행위를 모두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간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마음을 먹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다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도 창조하셨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죽어서 지옥 간 영혼들에게 너는 이런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나 봅니다. 많은 목회자, 장로, 권사님들이 나는 지옥 갈 죄 안 지었는데 왜 보내는지 궁금하고 항의하고 싶을 것 같아서 백보자 심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답니다. 생명책 외에 그 책이 내가 지은 죄명 리스트라고 보여지네요. 이 백보자 심판에서 다 지옥 간 사람들 모두 다 잡아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 네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느 목사님,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 것이다.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 유황불못으로 풍덩 그렇게 바로 심판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네요. 백보자 심판. 큰 백보자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천년왕국까지는 그 존재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걸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어,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들이 둘째 사망이라. 앞에 천년왕국에 그 참여한 순교자들은 둘째 사망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 사람은 또 한 번 죽어서 지금 지옥 대기실에 있고, 백보자 심판에서 한 번 더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두 번이나 죽네요.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 지옥에 가는 상태이며, 맞습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정식 재판을 통하여 유황불못으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제 의견을 다뤄놓은 것은 재미로 보세요.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리면 곤란해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100% 믿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전하고 제가 전한 내용 때문에 믿고 실천하다가 뭐 시험 들거나 지옥 가게 되면 저도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복음 전하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전하면 되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으로 또 전하라고 압력을 넣으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지위고하 막론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죽는 그 시점까지 없으면 지옥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파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면서 회개하지 않아서 다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다 지워지고 없답니다. 천국 간증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죽는 그 시점까지 구원이 소멸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두렵고 사도 바울입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라. 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천국 간증자들이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성도들 50% 이상이 검게 삭제되었다고 국내외 간증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서울 대형교회 현재 목사님들 이름도 생명책에 이름이 삭제되고 없더랍니다. 그러면은 개척교회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는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목사들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죄를 많이 짓더라 이 얘기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여기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땅이 완전 교체되었습니다. 하늘이 새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바로 앞에 백보자 심판 때는 분명히 없었던 하늘과 땅이 이 시점에서 하늘과 땅을 새 것으로 교체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지금 요 내용 보면은 요한이 땅 위에 서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다.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이 지구 떠나실 때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가셨잖아요. 마련하신 그 처소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 위에 다시 창조하셔서 이 땅 위에 안착시키는 것 같습니다. 땅을 다시 창조하셔갖고 이 새 땅 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땅 위에 안착시키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위에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처럼 최상으로 도성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21장 1절 2절을 제가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설명을 붙인 이유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문자 이대로 믿어야 되나? 바로 앞에는 하늘과 땅이 없었는데 바로 새 하늘 새 땅이 생겼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제가 이대로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위에 1장 2장 말씀을 아래 해석 기준 시각으로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 아래 새 땅 위에 세워진다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실 때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를, 예수님께 지시를 받은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사 한 명을 지명해서 너는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상 심판 시나리오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 라고 지시를 한 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해놨다, 이 말씀이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듣고 실천하는 자는,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 여기 분명히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 보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중요한 거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구원 성령 받아야 계시록 여기에 1차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성령 구원 받은 자는 1차 환란 통과 못하더라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이고,
성령 구원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도 죽으면 천국 가고 천년왕국에 간다 그 뜻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시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해석을 하면은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다, 안착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환난 통과한다고 다 울며 불며 고생 많이 했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환난 통과하시려면은 많이 울게 되고 슬픔을 맞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고통당하고 이런 일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 천국에 와 있잖아요. 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마귀 사탄에게 여러분 구원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 대우를 해주시겠다 그 말씀 같고요. 여기서 반대로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마귀 사탄과 함께 유황불못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은 지옥 간정에 보면 지금 그 마귀 사탄에게 뭐 이런저런 그 고통 당하고 있다는 그 간증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천년왕국 끝나면 모두 다 지옥 유황불못에 갖다 집어넣는답니다. 그게 끝이라 이거죠. 위에 열강한 범죄 유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성경적인 행동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은 유황불못에 공짜 사우나로 강제로 보내신다고 하오니 오늘부터 신약 성경 펴놓고 하라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말씀들 불순종한 것 울며 불며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회개기도 하셔서 죽은 내 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 아파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리라고 하고, 지금 이 장면은 일곱 호리병에 참여한 심판에 참여한 천사 가운데 한 명이 요한에게 지금 설명을 지금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내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갔어. 지금 이거는 영안으로 본 거죠.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니,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늘에서 다 조립이 돼 갖고 그대로 통째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새 하늘 아래 새 땅 위에 올려 놓으시려나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거룩한 광채, 빛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성 안에 살다가 12대문으로 성 밖으로 여행도 가능할까요?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12대문의 문패 이름을 12지파 이름으로 그냥 붙여놨다고 하시네. 동편의 문이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의 문이 3개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딱 하니까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인신매매한 가룟 유다 이름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 정말 믿을 사람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맞아 죽는 뉴스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기록을 100% 믿으세요. 성경 기록을. 제가 밑에 토달아 놓은 이런 걸 100% 믿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이 본문만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을 믿으세요. 저의 이 설명도 틀릴 수 있으니 참고로 재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여기서 그 새 예루살렘 성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려주시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똑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1스타디온은 190m라고 합니다. 190m.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90m는 228만 메타 나누기 1km는 1000m니까 1000을 나누면 2280km 2280km 같으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여러분 상상해 할 수 있도록 남북 육지 길이가 부산에서 그 신의주 끝까지 우리 남북한 땅 길이가 밑에서
북한 끝까지가 1100km랍니다. 1100km. 1100이라고 하니까 그 2배 정도 길이의 크기가 정사각형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구원받은 인간이 아주 소수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쪼맨한데 천국이 복잡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국내외 천국 간증의 내용을 보면 잘 사는 국가, 배부른 국가 기독교인들은 10%도 천국에 못 가더라는 간증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인이 100명 죽으면 90명 이상이 지옥 유황불못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성경 시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다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신약 성경을 여러분 좀 보시면 내가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행동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런 행동을 하고 성령 구원받은 열매는 이렇고 성령 구원받지 못한 증거는 이렇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회개 기도로 예수님께 모두 저처럼 회개 기도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성경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모두 만납시다. 또 그가 그 성벽을 청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고 천사의 척도라. 천사의 척도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천사들과 신체 구조가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다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144 큐빗은 1큐빗이 그 50cm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75cm인가 뭐 75m인가 그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지금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어졌나 건축 재료가 뭐냐 보세요. 그 성벽은 외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 번째는 녹보석 아홉 번째는 황호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석 12째는 자수정이더라. 여기에 그 12가지 보석을 다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요 제신서라는 보석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사람이 다니는 길은 투명한 금이고 아마 잔디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처럼 특별한 예배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여기서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곳의 성전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때 되면 이제 좀 헷갈리고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까지는 제가 신경을 써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입주가 끝나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통일되고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머리에서 나오는 광채가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 예수님이 그곳의 빛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이건 무슨 말인지 일단 넘어갑시다. 우리 구원하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저는 영혼, 구원, 회개 이런 쪽으로 제 전공 분야가 그렇습니다.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이 밤이 없습니다. 밤이 있을 수가 없죠,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여러분들의 성령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구원받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하고 하다가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날아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적으로 전화를 하셔갖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빨리빨리 확인해 보세요.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하시고 회개도 없이 천국 간다고 기분 좋게 죽었는데 천사가 아닌 저승사자가 사탄이 날 잡으러 오면 어쩌시려고요. 지옥에 간 권사가 지옥 간정에 보시면 교인들이 그 자기의 무덤 하관식이라 그럽니까? 하관 예배 본다고 무덤에 삥 둘러서서 어떤 찬송을 하느냐 하면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부르는 예배를 하면서 찬송하고 있더랍니다. 그 권사가 죽어서 지옥에서 쳐다보니까 이 장면을 지옥에서 쳐다보면서 내가 지옥에 있는데 하면서 한숨 쓰더라 이거죠. 한숨. 내가 지옥에 있는데 저것들이 내가 천당 간 줄 알고 무덤에 둘러서서 예배 보고 있네, 그 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장례 예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영이 떠난 시체 앞에서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우상 숭배입니다. 명백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죽어보면 알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것은 어떤 영적인 상징적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으며 매달 과실을 내더라. 이거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갑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는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좌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이럴 때는 이 성경책이 정말로 성경 원본과 글자가 한자도 틀리지 않고 번역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새 예루살렘 입주시까지 요 성경 기록을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가고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예수님 보좌가 이렇게 그 신약 성경 그 내용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넘어갑시다. 이게 우리 영혼 구원하고는 그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환란 전에 휴거가 없고 천연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천연왕국에 가려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계시록 그 9장 4절에 보시면 재앙의 메뚜기 정갈 5개월 내용에 보시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자는 괴롭힌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 인장이 구원받은 자 표시가 이마에 영적으로 새겨지나 봅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 이마 위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자 이마에 표시가 된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질 것이다. 그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 이마에 어떤 표가 인장이 붙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계시록 9장 4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 메뚜기 같이 정갈처럼 세운 괴생물이 5개월 동안 구원받지 못한 이마에 인장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5개월 동안 반 죽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 말씀 보다 보면 저 앞에 내용이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같네요. 거기에는 천국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노라. 보라,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천사를 특별히 보내주셨다고 하시네요. 보내서 우리 사람들 대표로 요한을 선정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성경책 전체가 예언서이며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뜻은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에 올 것이다. 그 뜻이고요. 반대로 이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기독교인은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7절.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러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시더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봉인하지 말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제가 밑에 이렇게 토를 붙였습니다. 계시록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잘 안 하시죠. 예수님은 계시록을 강의를 많이 해서 신부 단장시키라고 지금 이거 지시하시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계시록을 누구나 보게 해서 준비하라 라고 지시하시는데 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지옥 갈 행위이지만 계시록 누구나 알 수 있게 쉽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부 많이 한 신학 박사들이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구약서에 보시면 다니엘서처럼 모두 어려운 상징으로 계시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계시록 몰라서 다들 지옥 갈지도 모르겠네요. 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내용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알려주신 지구심판 시나리오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순서까지 알려주시면서 누구나 보게 하라고 지시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니 계시록을 보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계시록 유명한 주석을 구입해서 보고 작성하려고 수년 전에 시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4번이나 그 계시록 주석을 보지 못하게 하셔서 지금도 주석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강의를 하신 분의 다른 목사님들 그 설교도 제가 보지 않습니다. 보게끔 생각을 주시면 보겠지요. 그런데 보라는 생각을 전혀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계시록을 영적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작성한 것입니다. 남들 설교도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보겠지만 안 주십니다. 제가 평신도로 직접 메시지 전하는 이유는 목사님들 설교가 한 영혼 구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직접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은 이러이러한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 같은 무식한 바보가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 전하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네가 전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에 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석이 그들 개인 지식의 한계와 사상이 혼합되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다니엘서 심판 예언처럼 상징적으로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어렵게 기록하면 누가 그 뜻을 알고 얼마나 기름과 등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나 보면 알아야 될 부분은 쉽게 알 수 있도록 요한을 보내서 정확하게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되어 있기에 문자대로 믿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환란을 못 믿겠으면 환란 때 그 재앙들을 못 믿겠으면 구약서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합니다. 환란 내용이. 참고로 성전에 불과 천둥, 우렁찬, 음성 등등 이런 표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둥과 불과 연기 속에 나셨기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 분위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계시록을 여러 번 보시고 세상을 계시록 시각으로 보시면 남들보다 영적 비밀을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시각으로 지금 전 세계의 그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든 모든 것들이 계시록 시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동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신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성경 말씀 좀에 알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좌도 있고 어린 양 보좌도 있더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의 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 지시들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만 복이 있고 반대로 성경 지시대로 불순종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 뜻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한마디로 구원받았으며 그 뜻이죠.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을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설교자나 귀신 쫓는 사역자나 일평생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한다 해도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즉 지옥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요 14절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과도 관련이 있죠.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기하는 자 모두 바깥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요거만 안 하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반성경적인 행동 행위를 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와 그리고 자위 행위를 하는 자도 포함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음행.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나 예수는 하고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하시네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기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너희들이 보았는데 천국 가고 싶으면 지금까지 그동안 말씀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성경 내용을 믿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게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말씀드려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신명기에서도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경고의 말씀 때문에 사실은 매우 매우 걱정하면서 이 메시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 경고의 말씀이 성경 말씀 해석 잘못해갖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면 지옥에 보내겠다. 그 뜻과 비슷하잖아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잘못 전하여 저가 전하고도 지옥 갈까봐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처럼. 바울처럼 혹시나 버림받을까봐 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렇다고 이 말씀을 안 전할 수도 없고 다들 안전해서 계시록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을 또한 예수님의 아들 양심으로 지켜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제 메시지를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이제 맺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하는 순수한 100%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구원 받은 분들입니다. 등과 기름 준비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귀신을 잡는 목사든 천억을 11조를 낸 장로님이든 백만 교회 목사님이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행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신학 교수와 성경 보는 시각이 저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기준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평신도를 그냥 목사님들이든 다 그냥 99%가 무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신학 공부하신 분, 신학대학 나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직접 지시를 받고 복음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 목사, 소경 목사, 사꾼 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잘 사는 국가 성도들 목사님이 천국에 10%도 못 가더라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5%도 안 되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천국 간증의 목사님들이 똑같은 비율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90% 이상 목사님들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시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소경이면은 여러분 같이 지옥으로 단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영광을 위하여 보셨죠? 저도 여러분 올려드렸는데 그 영화 속에 실제 교회에 3만 명이 넘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3만 명 중에 5명만 구원받았다고 하신 거 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기독교 영화로 만든 것이랍니다. 목사님들이 보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목사님 말씀은 참고로 보시고 오직 나를 심판하시는 성경 기록을 100% 믿으세요. 성경 기록을 100% 믿으시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100%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목사님 말씀을 성경 말씀보다 더 믿고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적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역행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기독교인들 90% 이상 지옥에 간다면 1차 책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길을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순교각오로 예수님과 양떼 위에 순교각오로 항상 임하라고 지시하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시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성경적 의미가 이렇게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성령 구원받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욕심과 사탄 미혹을 끝까지 이기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 구원받는데 왜 90% 이상이 지옥 가는 건 왜 가는데요? 여러분, 그걸 성경 말씀 보면서 정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진리를 정말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님들 정말 죽는 순간 후회하실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학 박사든 한기총 회장이든 노회장, 유명 목사 부흥사라고 그 직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니랍니다. 이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끝까지 죽는 순간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모두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령님 인도로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고 합니다. 다시 추가로 반복, 예수님이 계시록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모두가 7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함께 회개를 지시하셨는데 모두가 7교회의 그 칭찬과 책망과 회개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 구원 선물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올린 계시록 예언들을 여러분들은 제가 올린 계시록이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로 봐주시고 오직 저와 우리가 100% 믿을 것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만 100% 믿고 지시대로 순종합시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난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환난 때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환난 전 휴거는 절대로 없다는 것 아시고 환난 통과 위에 성령 받으신다면 이것만으로도 큰 영적 수확이며 수백만 명 영혼 지옥 가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전 휴거를 믿으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환란 전 휴거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보셨잖아요. 어디에도 없다고. 환란 전 휴거를 믿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를. 환란 통과한다고 하면은 걱정돼서 예수님께 사정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텐데, 환란 전 휴거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환란 전 휴거는 절대로 없다는 것 아시고, 환란 통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만 받으신다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 큰 수확입니다. 수백만 명 영혼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추천도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를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